7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한 영혼의 구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으로도 나타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당했었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 대신에 이제는 보상을 배나 얻게 하시고 능력을 당하게 하셨으나 그 몫으로 말미암아 또 즐거움을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갑절을 얻고 또 영원한 기쁨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겨서 땅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분깃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신앙만 붙들고 살면 세상 원리와 달라서 우리는 손해보고 우리가 차지할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고 세상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서는 다시는 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왜 세상에서 강탈이 일어나는가 하면 강한 자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약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약한 자들이죠. 더더구나 하나님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짐승으로 하면 동물로 하면 우리의 전에 갖고 있던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양처럼 순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혈기, 세상의
그런 악독한 것들 다 변화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은 이리와 같고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이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뛰어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옥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강탈당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제는 영원히 항상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옷처럼 두르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복이 따로 있고 작업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다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옷이고 또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때가 묻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궁정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로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잘 모르면 사탄이 막 정죄하겠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항상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제는 새로운 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축복의 시대가 왔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에 이제 신약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제는 새로운 계절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전에 율법의 시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실 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때 그때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얘기하면 뿌릴 것도 없고 뿌려도 뭐가 나지가 않는 거죠. 뿌려도 나도 다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걸 빼앗아가고 거둬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는 하나님 그 달리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어디에 씨를 뿌려도 움돋게 하임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 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이게 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예.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땅에 싹을 내고 거기 뿌린 것들이 움돋게 하는 1차적인 의미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 속에 정말 의와 하나님의 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솟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와 찬송을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의가 그야말로 퐁퐁 솟아나기 때문에 그 의와 찬송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들은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가야 되며 정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주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께 임하셔서 우리에게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희년의 때를 주셔서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모든 포로되고 빚진 것으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셔서 이제는 심는 것마다 싹이 움돋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연약하지만 이 땅 위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헛되고 썩어질 것 아무런 소망 없는 것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붙들고 섬기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어두운 저들에게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천교회를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이들을 잘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체제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이하를 특별히 또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기간 중 오랫동안 예배를 쉬고 영적으로 흐려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묵은 밭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순절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옵고 구문에 있는 아들들도 지키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추수의 계절이요 감사의 계절이요 결산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이 충만한 오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